오늘 일부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대독하시는 분과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데 그 사정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재산을 자기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다 독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억울한 마음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곡히 부탁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나 싶은 생각을 갖겠지만은 여러분, 재산 상속의 문제는, 분할의 문제는 지금도 여러분 형제간에 이 문제가 걸리면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 형을 명해서 참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을 나도 좀 나누어 갖도록 우리 형 좀 나무래 주시고 좀 타일러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왜 너는 나에게 이런 것을 구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재산을 나누어 주고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네가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은 생명을 구해야지 그깟 몇 푼 안 되는 재산 얻게 달라고 나에게 구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욕심 내려놓아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오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목적을 잃어버린 이것이 탐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을 다 내어버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영적생활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제 이야기처럼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이 당시에 실제 있었던 사건일 겁니다. 비유지만은 진짜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이제 둘러선 무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진짜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여느 해와 다르게 엄청나게 대풍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머리가 열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막 흐드러지게 막 익은 곡식들과 들판을 바라보면서 너무 만족했는데 한 가지 지금 또 걱정이 들어온 겁니다. 뭐냐면은 이거 다 거두어도 지금 있는 창고에 다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창고를 헐어버리고 지금 있는 창고보다 훨씬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둔 곡식을 거기에 다 넣어둬야지 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이 참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 거두어가지고 창고에다 다 거두어 들여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짐을 지고 아마 잘 지은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만족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통장에 내 통장에 잔고가 한 10억 정도 찍혀있는 현찰로 10억 정도 찍혀있는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뿌듯하겠습니까? 한 5분 정도 지금 웃으시는데 이분들은 진짜 1억 10억 정도 찍힌 통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마음이 뿌듯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못 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 해 쓸 물건을 곡식을 쌓아두고 만족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건 누구 것이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건 누구 것이 되겠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희진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만일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갈 텐데 라고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들려오신다면 여러분 그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 영적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진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실지라도 예수 피의 공로 붙들고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학생들은 참 순진한 얼굴로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으로 무슨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영혼 불러가시나, 지금 당장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시험 공부하느라 좀 정신없는데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고 안 데려가시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이 훌쩍 넘어갔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면전을 지금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 전쟁은 점점 더 확산될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진짜 이란이 개입되고 그 뒤에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이 개입되고 미국은 이미 개입한 상태에서 나머지 미국과 우방들이 개입하게 되면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보다 더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여러분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뺑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미사일을 쏘아도 다 격추시키고 요격시킬 수 있는 방공망을 마련해 둔 겁니다. 그리 흔히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번에 방공 시스템이 깨진 겁니다. 한 번에 5,000발의 포탄을 쏘니까 거의 4,000 몇백 발은 다 맞춰서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몇백 발의 포탄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어떤 한 3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 애기 엄마가 나와서 막 흐느껴 울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전쟁이 나서 지금 너무 괴롭다고 지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모든 것이 삶이 엉망이 되어버려서 너무 괴롭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만일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은 이스라엘이 미리 폭격기를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다 하마스를 다 때려잡았을 것이다 말입니다. 극비리의 전쟁을 준비해서 일어나서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도 전쟁을 계속해서 준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시스템 이 방공망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엄청난 장사정포와 그리고 생화학 무기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기도 포천에서 포병여단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보면은 1년에 2번씩 여러분 전군 단위의 전쟁 훈련을 합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공격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전쟁을 하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훨씬 더 우리나라가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군이나 해군이나 육군 전력이나 다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드시 전쟁에 패배하는 상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여러분 생화학 무기를 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화학 무기가 어떤 거냐면은 그냥 포탄이 떨어지면은 펑 하고 건물이 무너집니다. 근데 생화학 무기는 떨어지면은 그냥 퍽 하고 그냥 건물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냄새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가 확 퍼지는 순간 그냥 사람들이 팍팍팍 쓰러져서 죽는 겁니다. 북한이 이거를 남한 인구를 몇 번이고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적재해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 대로 몰릴 대로 몰리면은 여러분 진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수도권 인구의 여러분 절반 3분의 1 이상은 아마 현장에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이 젊고 건강하고 아직은 뭐 어디 아픈 데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와 걱정이 없으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내 영혼 불러가시면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날마다 예수 피해 공로 붙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신방을 하다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교구장님이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어느 성도가 암이 재발해서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연세가 많지 않으신 젊은 분이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진짜 애들도 있고 이미 다 온몸에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성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과 영생을 가졌으니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참으로 비록 질병이 엄습해 들어와서 그 육체는 여러분 죽이려고 들어왔지만은 그 영혼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고쳐주시되 끝까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지라도 언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비록 늙고 병들었을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몸을 우리 주님이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말해서 부활장입니다. 어떻게 왜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을 주시고 어떻게 부활이 일어난지에서 15장 전체가 부활에서 쭉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50절부터 58절까지가 마지막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썩어 없어질 육신은 썩지 아니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비밀한 계시를 이제 적어서 일러주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호련히 순식간에 썩어 없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참으로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할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을 당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마저도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패배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의 권세가 어디서 오냐면은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확 쏘아서 가슴에 꽂히면 죽는 것처럼 사망이 우리를 죽이는 권세는 죄를 쏘아서 우리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데려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때 사망 권세는 패배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 뜨겁게 살아가시며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8절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나도 부활의 몸을 입고 참으로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만 오른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천국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내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에 힘을 쓰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참으로 힘을 쓰고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 내 몸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내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으로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을 내어드려서 주의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내어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와서도 여러분 참으로 진실하게 마음 쏟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러 와서도 졸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별로 안 졸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졸고 계시는 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내 몸을 내어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뜨고 지켜 올리시고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일에 내 몸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 몸을 내어드려야 될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여러분 참으로 300명의 기도용사 5기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700명의 기도 사명자 사역이 2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에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디에다 내어드리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찬양하는 일에 내어드려야 되시고 엔길이 찬양되면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참으로 연습하고 찬양하는 이건 하나님이 거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한 만큼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소망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찬양하며 주님께 내 몸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섬기는 일에 내 몸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참으로 우리 반 학생들 끌어안고 영혼 섬기면서 요즘에는 또 아이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학년일수록 학부모들과 상대해야 되니까 그냥 학부모들이 그냥 참으로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한 모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신앙생활로 충성한 것 주님이 다 받으시고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몸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몸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남학생이 여기 이제 자매 우리 여학생들 앉아있는데 어느 남학생이 나한테 찾아온 거야. 내가 너 좋아하는데 너 나랑 사귀자. 그래서 찾아온 거야. 얼굴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래서 사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남학생이 말이죠. 사귀기로 해놓고는 그 다음날부터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카톡으로 사랑한다고, 전화로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겠죠. 우리 어머니들은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나드시는 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남편하고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놈의 신랑이 지금 한 6개월째 집에를 안 들어오네. 근데 맨날 전화는 해. 전화해서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 문자도 자꾸 보내요. 그런데 6개월째 참으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보내고 그냥 남편에게는 밖으로만 돌아. 근데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놈의 신랑 살려둬야 되겠습니까?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건 가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정작 주님이 나에게 충성과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는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못하겠는 좀 상황이 이래서 저는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주님 사랑하지 않는 참으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내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만큼 참으로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한 20대 후반 정도 됐어요. 이제 교제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매하고 이제 얼굴도 받고 인사도 하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먼 지역에 살거든요. 교회에서 차로 가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겁니다. 남자는 교회 근처에서 살고. 그런데 이제 남자가 사귀기를 시작하면서 이 자매가 워낙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집이 머니까 자기가 데려주겠다고 아파차를 빌려다가 그 자매를 태워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기도 끝나면은 뭐 10시, 11시 될 것 아닙니까? 내일 출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복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를 차로 운전해가지고 그 자매를 데려다주고 오는 거예요. 지 차도 아니고 아파차로. 엄마는 한 번도 안 태워줬는데 지 여자친구를 태워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이고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으시고 주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이 참으로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충했던 것 이제 남은 한 달 동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몸을 내어드려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 참으로 주님이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의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함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 하는데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제 신방을 끝나고 죄송합니다. 신방을 끝나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한 5시쯤 됐어요. 이제 아침부터 여러 군데 신방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차를 하도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그날 차만 한 3시간 넘게 탄 것 같아요. 신방하고 돌아다니려고. 오면서 이제 가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교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구장님 지금 어느 집에 지금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몇 시쯤 도착하세요? 5시쯤 도착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사실 몸이 좀 피곤하고 이후에 다른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 망설였습니다. 부끄럽지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래 주님이 가라는 말씀 목소리로 듣고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내렸는데 몸이 피곤해서 가는데 막 몸이 힘들더라고요. 네, 앉아서 구역 식구 한 4분 정도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날 사실 저도 마음이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신방한 것보다 그날 마지막 신방할 때 하나님도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제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방 안 오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마지막 신방 없던 스케줄을 잡게 하셔서 신방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신방하면서 진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 안 되겠다. 이때가 진짜 순종해야 될 때인 것이고 이때가 진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국 교사 이제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부장님, 학년장님, 전도사님 저 이제 그만할랍니다. 제가 몇 년째 여기 있었는데 저 이제 잡지 마세요. 저 그만할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마지막까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때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짜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산 것, 여러분 진짜 찬양 하나 부른 것,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진실하게 예배한 것 이거 하나 하나님이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어느 교구의 지역 기도 모임을 갔어요. 교구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날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통성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상식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무슨 시상식을 했냐면 그 교구의 지역 기도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교구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 지역 기도 모임입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이제 교구장님이 지역 기도 모임 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상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몇몇 분들이 참으로 뭐 상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지역 기도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이 개근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제일 먼저 상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80대 중반 정도 되시는 할머니가 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상장을 상장을 교구장님이 출력해 오셨길래 제가 상장 성명 누구누구 쭉 읽고서 상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는 고급 주방갑이 이렇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고급 주방갑이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뭘 주셨냐면은 그 옆에 교구장님이 또 준비한 게 뭐냐면은 그 주일학생들이 쓸 만한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왕관 있죠, 왕관. 왕관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관을 들고 할머니한테 그 왕관을 교구장님이 교구장님이 씌워드리라고 해서 교구장님이 씌워주셨는데 상장과 상품을 받고 왕관을 쓴 할머니가 이제 주름살이 가득한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그 할머니가 80 넘게 한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상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때문에 사셨고 마지막 딱 전도해서 영혼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살아온 인생, 여러분 그 별것 아닌데 상장 하나, 지역기도 모임 1년 동안 개근했다고 상장 주고 상품 주고 왕관 씌워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도 이런 거 받아본 적 없는데 너무 감동스럽다고 막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마귀역사의 치열한 싸움이니까 녹록치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하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만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이거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 가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친히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며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 여러분 참으로 늙은 할머니, 연세 많으신 할머니, 얼굴에 주림이 가득했지만은 왕관 씌워주니까 훨씬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늙지 않고 새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참으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네가 진짜로 고생했구나, 나 위해 살아줘서 너무나 고맙구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여러분, 그 영광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의 내 영혼 물러가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